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며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경솔한 말을 함부로 함으로 이웃에게 칼로 내는 상처보다 더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또한 평안하고 즐거울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살았고, 힘들고 위급한 일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신실한 믿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예배뿐이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주안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새벽 이슬 같은 주안의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대를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위기 때마다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정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유민주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분단 70년을 맞아 어려운 난국의 돌파구를 만들어 주셔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원한 21대 국회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사의 고난과 함께 해왔던 한국교회의 전통을 살려 감염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내와 지혜로 슬기롭게 극복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에 주안교회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성교적 삶으로 섬기고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질병, 갈등, 재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주승종 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소사님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안내와 주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한없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119 합심기도와 가정예배 순서지로, 금요 성령 집회는 119 합심기도로 대체합니다. 수요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와 모이는 예배로 병행합니다.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새벽 기도회가 오전 6시에 드려지며 미리 신청하여 새벽 기도회 출입표를 소지하신 분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 새벽 기도에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1일 주일 예배는 모이는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모이는 예배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님을 통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안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성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 사태 이후 주안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사역을 준비하고자 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면 설문지를 통해서 참여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청하신 도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는 후문 출구에서 배부합니다.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 구매가 가능하오니 이용 바랍니다. 지난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진행된 공감 소비 운동 전통시장 살리기에 1170명의 성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온누리 상품권 3197장이 지급되어 전통시장을 돕는 선한 소비 운동에 쓰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설문조사는 예배를 마친 후 나가시면서 안내위원들에게 설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중에 설문지를 작성하시고 다음 주일에 가져오셔서 안내 데스크 앞 수거함에 넣어 주십시오. 다음 주일인 6월 21일에 예배를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때 설문지를 가져가셔서 6월 28일 주일에 수거함에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많이 답답하셔도 예배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4부 예배에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평성전 이동식님 이상 한 분이 등록 신청하셨습니다. 다 함께 힘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등록 신청하신 새가족께서는 주중에 담당 교구장님이 연락을 하실 것입니다. 교구장님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56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당으로 오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학교 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도, 가정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광고들이 다 나왔지만 제가 두 가지만 다시 더 좀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 부활절기 동안 공감 소비 운동에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고가 나왔지만 오늘의 상품권 10,000원짜리가 3,197장이 지급돼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약 1억 6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소비한 게. 거기에 이제 오늘의 상품권까지 포함하면 한 2억 원 정도를 이번에 재래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소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이거 한다고 또 가서 뭘 오늘의 상품권을 받냐고 그러면서 재래시장에서 시장은 받지만 동참하지 않은,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참해 주신 것을 알게 됐는데 너무 감사하고, 근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것을 그냥 일회적인 행사로,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역을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축복된 절기들, 성탄절, 뭐 이런 부활절 이런 때 그 기쁨을 함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역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주보 제일 뒷면에도 나와 있고 아까도 광고가 나왔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선교적 교회를 위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 석좌 교수이시죠, 장신대 이만식 교수님, 이 사회복지 전공이시고 또 통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회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상황부터 지금 바뀔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돌아보아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오히려 이번 기회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때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갈 것인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는 정말 선교적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표시를 해주시면 그것을 종합해서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설문에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또 말씀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가정에도 주님 친히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필요한 개념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아마 몇 주간을 설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아야 할 단어를 하나를 꼽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산재물, 영적 예배,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개념들이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것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말하자면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신칭의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는 인정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로마서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까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설명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즉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거는 바울이 보낸 여러 서신들의 포맷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항상 전반부에서는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 대해서는 윤리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로마서가 정확하게 그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는 건가? 우리가 믿지만 구원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인의 삶을 아주 간단하게 두 문장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이 두 문장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또 로마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11장까지 전반 내용이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로마서 전체의 핵심 내용인 거죠.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전반의 윤리와 후반의 실천 부분을 이어주고 있는 중요한 접속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러므로의 삶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 실망하고 있죠. 아니, 실망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질을 하고 개독이라고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 자로서의 그 삶, 그러므로의 삶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 따로, 삶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과 삶의 괴리,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죠. 교회 안에서는 천사요, 믿음이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전혀 딴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어느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이불을 짊어지고 교회로 오셨어요. 이유를 물었더니 우리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집에만 오면 사람이 달라지니 아예 교회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저는 이런 이야기가 풍자에 지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타락의 주범은 바로 이 그러므로가 없는 생활이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이란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대답해 주셨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 즉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삶, 즉 그러므로의 삶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몸이라는 말, 소마라는 말인데, 이는 영과 구분되는 육체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인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육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데이터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몸과 더불어 정신과 마음과 의지와 가진 소유와 능력 모두를 드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구약 시대의 제사를 떠올리죠. 그래서 소, 양, 비둘기, 곡식 등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이 우리를 대신했으니 구약 시대에는 그 제물을 바침으로 내가 제사함 받고 그럼 된 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성도인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인 제물, 오늘 헌금이죠. 그걸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모든 것을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즉 참되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된 단어도 문제가 있는데 로기코스라는 말입니다. 로기코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영적이라고 번역을 하는 바람에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마치 육체, 피지컬, 육체에 반대되는 영, 스피리추얼라고 이걸 해석하기 쉬워요.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이 그렇게 해석해 왔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원문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각주 성경 가지신 분들은 거기 번호가 붙여 있을 거예요. 3번.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찾아보면 합당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번역을 잘못했어요. 우리가 우리의 영과 육을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삶이 중요하다는 건데, 따라서 바울은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소마 전부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은 가장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 장엄한 종교의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영만 분리해서 우리의 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찬양만 하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해요. 즉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곧 가장 합당한 예배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거,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봉헌하고 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학에서는 그것을
예배 이후의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예배 예전,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 즉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으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떤 의식이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그저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거나 혹은 개인의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 주일 예배 이후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광주리 교인들이 많다고 그러죠. 광주리 교인 들어보셨죠? 광주리가 물속에 들어가면 광주리 안에 물이 그득해요. 근데 광주리를 물속에서 딱 들어 올리면 어떻게 되죠? 물이 샥 빠져나가요. 이같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교회 안에 있을 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 세상 속으로 나가면 도무지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앙과 생활이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 도로 위에서 전철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리 교회당 안에서 예배가 거룩하고 훌륭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 예배는 성전 마당만 밟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 생애를 삶을 주님께 바치는 겁니다. 예배당 안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의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예배가 언제 시작되나? 예배는 축도 후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섬김의 행동으로 즉 선교적 삶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말 예배에 해당하는 영어 worship의 뜻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worship이라는 말은 가치, worth, 신분, 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말 그대로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 worship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worship,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최상의 가치를 돌리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의미를 그 예배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인 예배는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봉사와 섬김과 결코 분리될 수 없지요. 왜?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드려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진정하고 합당한 예배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 즉 선교적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문제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믿음 따로, 삶 따로의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는 행동,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행동들 예배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는 이런 거룩한 행동들이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예배 행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 부르거나 기도를 한다고 그것이 항상 예배가 될 수 있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우린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이번 주에 계약할 부동산이나 혹은 사업 등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날에 있을 TV 드라마나 혹은 야구 경기 등의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에 우리의 눈은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우리는 예배 후에 친구와 만날 약속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예배향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성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진정으로 드린 예배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반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 청소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예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 전부를 예배하는 의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바울을 통해 주님 뭐라 그랬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얘기?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세상적인 일이 아닐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교회에 한 권사님이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린 후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화장실이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 그걸 보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찬송 부르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주일 2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한 또 다른 권사님 한 분은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리려고 왔는데 지금 그 마음은 팔려고 내놓은 집이 계약이 될지 말지가 걱정인 거예요. 온통 생각이 거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권사님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지금 부동산 생각하고 있는 권사님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누굽니까? 전자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신 예배는 우리의 행동이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보다 더 영적인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후자는 예배 드리러 왔지만 진정한 예배자는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또 하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 행위에 참석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린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운전을 하든지 산불을 하든지 밥을 짓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어떤 순간마다 어떤 장소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하는 의식으로 산다면, 그런 행위야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로드십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예배의 행위이고, 주님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워십 예배의 행위이고, 그런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아니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즉 선교적 삶을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내어주셨죠. 다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걸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또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되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저한테 감동 깊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경기도 양주에서 1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자신의 교회 성도 가운데 중국집을 운영하는 두 집사 부부가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이제 작은 중국 식당을 운영하는데, 남편 되는 집사님은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아내 되는 집사님이 이제 홀에서 일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분이 한씨 성을 가진 집사님인데, 한 집사님 네 분을 만나러 식당으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일부러 바쁜 점심시간을 피해서 아침 9시에 약속을 하고 신방을 갔어요. 아침에 중국집을 갔는데 그 시간에 식사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래서 집사님 아침 식사도 이제 하십니까? 장사합니다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하면서 말끝을 흐려요. 그 목사님이 좀 의아해서 식사를 하는 분을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 중국집 건너편에서 이불 장사를 하는 김 사장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몇 년 전에 이불 장사하는 상가 2층에 살림집을 차렸는데 그만 자고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게가 다 타버리고 그만 그 부인이 희생됐습니다. 그 혼자 살고 있는 김 사장인데,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 화재 사건이 있을 때에 그 김 사장님의 이불 가게를 도운 적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분의 얼굴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었다 그래요. 목사님께서 반갑게 그 이불 가게 사장님에게 인사를 했어요. 김 사장님, 그간 어떻게 지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의 인사에 하던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는 목사님 앉아있는 자리로 건너왔어요. 그런 첫 마디를 하는데, 목사님, 저 한 사장 내외 아니었으면 저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몇 년 전 저희 이불 가게에 불난 거 목사님 잘 아시죠? 그때 교회에서
제가 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아내가 죽고 나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누워 자다가 저만 살았는데 살 낯이 없습니다. 주변 정리만 끝나면 저도 아내 따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장 내외가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불가게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제가 화재 난 집을 정리한 다음 날 아침 일찍 한 사장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김 사장, 아침은 먹었어?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된장찌개 끓였으니까 같이 먹자. 그러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아니라고 했는데 김 사장 생각해서 중국집에서 된장찌개 끓였는데 한번 와서 먹어. 그 너무 거절하는 것도 이웃끼리 그래서 그날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김 사장님, 사모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내일 아침도 저희 집에 와서 드세요. 내일 아침에는 김치찌개 끓여 놓을게요. 아니, 형제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제가 뭐라고? 그날부터 지금까지 3년 아침을 그렇게 이 집에 와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 집사님 내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분들과 함께 목사님 교회 다니려고 합니다. 김 사장 돌아가고 신방 마무리하면서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집사님 네 분한테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한 말이 지금 목사님에게 큰 감동이었다 그래요. 목사님, 제가 뭐 배운 게 있나요? 저 가진 것도 없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제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마침 김 사장 집에 불이 나고 큰 사고가 나서 저렇게 어려워졌는데 밤에 아내랑 이야기했어요. 여보, 저대로 두면 김 사장 아무래도 못 살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지? 그때 아내가 김 사장 마음 잡을 때까지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함께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정말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뭘 하고는 싶은데, 그리고 돕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일하고는 그와 함께 식사하는 것,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한 거고, 더 돕고 싶지만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께 죄송해요.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더랍니다. 하나님, 저런 성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지금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도 더 돕지 못해서 마음 한켠에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대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런 성도들과 함께하는 제 동기 목사가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제 동기 목사님이 소개한 그 집사님 뇌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온 나라와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되어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래서 비말을 막아주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하나라도 사재기하지 말고 기꺼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한다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바로 이런 산 제물, 정말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분의 제자인가? 난 정말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작은 예수 맞나? 그래서 내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을 드리고 있나? 바라기는 우리 주 안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해서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이 매주일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영광을 배웠고 아버지의 얼굴을 배웠고 아버지의 말씀 들으면서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는
아름다울지 몰라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산제물로 서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손으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예배하는 예배는 아름답고 거룩하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은 과연 예배자로서의 모습이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밟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을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내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며 그렇게 거룩한 산예물을 산점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주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아름다운 창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밟는 곳, 그곳이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안내해드린 헌금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송 630장을 부르시며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방황하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예배의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역사하시고 바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사 더 많은 것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릴 것 없어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다면 능력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귀한 예물과 함께 이동식 형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이름 받으시고 지금 이 순간 이 이름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심령에 상처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 성령의 불로 역사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부어주셔서 연약한 육신들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다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임재가 예배자 되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